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함께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15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부끄럽지 아니하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우리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고 살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2015년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살면 낙심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소망이 없게 되면은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밥맛도 없고 살 의욕이 없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이 같은 기대감이 없다면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누가 약속한 것도 없지만은 그저 막연하게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은 든든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천국을 못 가죠. 기대한다고 천국 간다고 해서 그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줘야 가는 거. 어떤 사람 보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왔다고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막 폭주를 터뜨리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TV를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막 폭주를 터뜨리고 그냥 사람들이 별 이렇게 다 축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누가 약속한 적도 없어요. 2015년도 내게 좋은 일만 있다. 그렇게 누가 약속했습니까? 그렇게 약속한 일 없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 인사차 전화를 하는데 뭐 늘 새 인사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새해에는 늙는 일만 더 많겠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 무슨 뜻인지 그분은 모르지만은 무슨 뜻입니까? 새해에는 늙는 일만 더 하겠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늙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지옥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늙어가면서 소망이 있어요. 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약속했어요? 거짓말 안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에는 늙는 일만 더 하겠죠. 그랬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껏 살아야 120살 산다. 창세기 이게 그렇게 말했어요. 120년이다 그랬어요. 120년 후에는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뭐 120살로 다 못 살지만은 어쨌든 사람의 수명은 120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120년 이상 더 못 산다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그 영원한 행복을 쫓아서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자기 죗값을 받으려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보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먼저 5절로 8절까지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진 이 소망은 절대 부끄러움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기대했다가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됐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어요.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낸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시시한 겁니까? 그것이 막연한 겁니까?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인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 선인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에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 하나도 이 세상 의인, 야, 저 사람 굉장히 의롭겠어.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인을 위해, 다시 말하자면 그 나라를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사람 혹 있어요. 그렇지만은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핏값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있게 한 거예요. 천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맹세한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2015년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죽음의 사랑, 이것을 든든히 붙들어야만 승리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까지 죽을 수 있습니까? 혹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승천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살 집을 마련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을 다 마련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이 하나님 수가 다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확증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이 일을 확증하신 거예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소망이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자.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할 우리들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큰 높으신 분이 낮고 천한 우리들, 피조물인 우리들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히 의로우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면,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우리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이건 큰 은혜가 아닙니까? 이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화평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시니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공부할 때 학비 보태준 것도 안 잊어버려요. 누가 내가 어려웠을 때 그 쌀 한 말 준 것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죽을 자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4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는 네 죄를 사하시며 너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으며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감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늘 그걸 생각하곤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무슨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죠. 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생활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생활은 하나님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것은 그가 갈대 우르에서 그 우상의 속으로 해서 너는 네 집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생전 알지도 못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 우르는 유브라데 강이 있고 아름다운 아와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 그 요단강이라는 강이 그게 강입니까? 저도 가봤습니다만 여름에는 다 말라가지고 개울이에요, 개울. 1년 강우량이 50ml밖에 안 된대요. 이런 황무지와 같은 땅에 가라앉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겠지.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가. 내게 지금 어려움은 내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 살 사람이니까 고생하는 것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고생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바꾼다는 거 알고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플 때는 하나님이 또 내 아픈 것을 통해서 뭘 또 깨닫게 하시나, 나의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바울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네게 준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저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며 화평을 누리는 생활이라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할 수 없는 것, 또 내가 모르는 것,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감기 하나 걸리면 이거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통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는 창조자여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는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통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를 순종함으로 그의 축복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이 구원을 소망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어려움을 축복을 바꾸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여러분, 2015년도 어려운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세상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죄가 더 관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왜? 그 환난이 있으므로 뭘 낳는다? 인내를 낳게 되는데, 군인이 강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제가 그 일사단 군종 사병들 교육 3년 동안 시킨 일이 있는데, 그 군종 사병들하고 또 대대장 당번하고 연대장 당번하고 사단장 당번, 요 사람들은 다 빽이 있대요. 그 사단장 말이 우정님 장군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득하게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유교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점수가 50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훈련으로 목사를 불러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5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제일 점수 좋은 사람 위에서 5사람 끊어가지고 5일 무슨 그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사단장 특별 휴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냥 한 100여 110인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그 정신훈련을 받기 전에 유교육 훈련을 받아요. 그 당번들이 유교육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훈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가장 좋은 훈련이에요. 정신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유교 훈련과 또 말씀 훈련을 이렇게 받아서 군종 사병들과 당반 그 대대장, 연대장 그 당반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을 하고 굉장히 강한 사람을,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외정 때 그 감옥수 생활 오래 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대학 저런 대학 다 다녀봐도 고생대학만 갖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감옥소에 있을 때 인생을 제일 많이 깨달았다 이 얘기예요. 인내의 마음을 그때 키웠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내, 얼마나 어려움을 이기느냐에 따라, 버티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무너져도 버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곧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키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환난을, 인내를 낳는다는 걸 알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는 또 뭘 낳아요? 여기 보니까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 그 연단만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술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술. 이런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땐 저렇게 해야 되구나. 버티는 힘과 함께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이 닥치면 이렇게 되고 그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연단, 아주 그냥 숙련공이 된단 말이에요. 연단을 받게 돼요. 그 연단이 뭐예요?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의 선생님입니다. 환난은 연단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알게 돼요. 뭘 봐라? 천국, 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가는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들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다 지나간 뒤에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절대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순종하며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의논하시고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닥칠 때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연단하십시오. 연단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 소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군대를 갔다 와요. 억울한 일 그렇게 많아요. 더 억울한 일도 참고 괴로운 일도 참고
그때 지혜가 생겨서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소망, 그것은 주 안에만 있는 것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부끄러움이 오는 것을 알고 금년 안에 담대하게 힘있게 능히 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